자, 우리 이제 수련회 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7월 한 달간의 또 신약 성경 탐험과 또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캠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수련회 또 캠프까지 진행하기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서기팀 선생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립시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런 벌레 가득한 뭐 가득하진 않았지. 사실 모기도 잘 못 봤잖아, 그지?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이런 산 속에 이 아름다운 엄청난 자연 속에서 되게 낯설지만 이런 또 새로운 공간에서 수련회를 또 하면서 우리 친구들 조금은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서로 잘 이제 뭐랄까 서로의 습관이나 서로가 익숙치 않아서 또 불편했던 것들도 있었을 수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서로가 서로를 잘 참아내주면서 또 서로 격려해주면서 잘 해냈다고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해줍시다. 우리 반별로 서로에게 격려해줍시다. 수고 많았어요. 자, 그리고 부득이 수련회를 같이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에서 같이 또 참여하면서 수련회 함께 해줘서 우리 모두 너무나 잘했다고 박수.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2학기가 시작돼요. 뭐라고요? 2학기. 우리 학교는 아직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 2학기 시작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과가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8월 신학 노트도 이제 나가니까 이제 2학기를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달란트 현수막이 지금 상반기 거는 이제 떼어져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달란트 현수막이 이제 또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학기도 멋지게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까지 한번 외쳐봅시다. 띠리링 시작. 반드시 이겨야 할 세 가지 시험.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이겨야 할 세 가지 시험. 자, 친구들 혹시 이거 알아요? 2020년에 이 방영이 되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작년에 시즌 3까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혹시 나 펜트하우스 들어봤다. 펜트하우스 말고 펜트하우스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 혹시 나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진짜 이렇게 많네. 알았어. 자, 손 내려보세요. 얘들아, 보통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면 오늘 이게 좀 안 먹거든요, 선생님. 네.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네. 자,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펜트하우스. 이게 펜트하우스지. 보통 이제 펜트하우스라 하면 아파트나 또 호텔, 주상복합 등의 이제 고층 건물 맨 꼭대기층에 위치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막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전망이 너무 멋지니까 또 이렇게 고급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아주 엄청난 이 부자들은 이 펜트하우스를 참 선호하죠. 근데 이 드라마 제목이 펜트하우스란 말이야.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정상을 향해 질주하는 세 여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 가운데 세 인물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아이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이 나쁜 어른들이 등장해요. 이 나쁜 어른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막 이제 다짐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 펜트하우스의 퀸 심수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에 비해서 모든 면에 실력이나 모든 면에 되게 부족한 이 딸에게 자신의 명예를 다 물려주려고 애쓰는 한국의 최초 프리마돈나 천서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 엄청난 그 우리나라 국내 최고급 아파트인 헤라펠리스라는 곳에 입성하기 위해 진짜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이제 괴물로까지 변하는 이 오윤이라는 여자가 세 명의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요, 이 자기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들의 욕망을 그리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 세 여자의 삶을 통해서
어른들이면 이 책임감, 정의, 양심이라는 게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잖아,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저 정상 꼭대기만을 향해 달려 나가려는 이 욕망으로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펜트하우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봤어요? 사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과연 근데 이 세 여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끝없이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토록 목숨 걸고 그 저 꼭대기층을 향해 달려나갔냔 말이에요. 또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 과연 이들이 진짜 행복을 경험했을까요? 너희도 잘 알다시피 이 드라마의 최종화를 보면 그토록 상층부의 삶을 위해 엄청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며 목숨 걸고 욕망을 갖고 살았던 이 여자 주인공들은 다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이 드라마 속의 이 펜트하우스는요, 실제 너희들 강남 알죠? 서울에. 이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타워필리스 건물을 배경으로 한 거래요. 그리고 이 드라마 안에 드러나는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이 자녀들의 입시, 너희들 대학 입시 있죠? 이 대학 입시, 이 상류층에 살아가는 이 대학 입시를 둔 그 문제들과 또 불륜, 너희들 불륜이 뭔지 알지? 이 불륜의 문제, 심지어 이 부동산 문제까지 다 겹쳐져 가지고 진짜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몇 퍼센트까지 올랐냐면 30%까지 올랐대. 3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펜트하우스에 얼마 애청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이 인간의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은 이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욕구는 욕망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 이거 내 안에도 있는 건데 이걸 누군가가 표출해 주니까 다 막 엄청난 애청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방해를 받는 요소가 뭐냐면, 따라봅시다. 욕망. 바로 욕망이에요. 자, 이 욕망의 극치를 보여줬던 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일어난 이 욕망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자, 보통 인간의 욕심은요, 더 나은 것, 더 큰 행복을 추구하며 그 조건을 따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욕망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전사님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의 뜻은 바로 이렇다, 이런 거예요. 네. 자, 이거 전에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선생님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악한 속성, 혹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악한 속성이래요. 그러다 보니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욕망이라고 성경도 나와 있어. 근데 네이버 사전은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뭐가 있다고 그랬지? 빈 공간 있다고 그랬지. 빈 공간. 이게 뭐야? 뭔가 맨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욕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왜곡하게 만드는 도구로 쓸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아까 펜트하우스에서도 보여줬지만 이 욕망 때문에, 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인간은 불행과 또 고통과 또 굉장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더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성경을 읽었던 광야 시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욕망의 실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시험의 요소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좀 지나가긴 했는데, 자, 전생님 함께 따라봅시다. 말씀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라.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앞두고, 우리 신약 성경 탐험하면서 모션 다 암송했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뭘 받으셨지?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뭐 받으셨어? 광야 시험을 받으셨죠. 자, 이 광야 시험 누가 시험에 왔어요? 마귀가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근거 없는 말로 막 헐뜯거나, 쉽게 말해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에 왔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시험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혹했다. 죄로 나아가도록 유혹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40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굶주리셨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 한 끼는 굶어봤지? 하루 굶어봤다. 하루 굶어본 사람 있어? 왜? 혹시 3일 굶어본 적 있어요? 이건 없겠지. 전사님 한 번씩 하지만 이 사실 하루 금식도 만만치 않고 3일 금식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며칠? 40일.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랑 다른 몸으로 이 세상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시는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야. 근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고 계세요. 그때 첫 번째 마귀가 와서 해왔던 유혹, 그 유혹이 뭐였을까요? 자, 그게 바로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 지금 예수님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음식이죠. 물 음식이잖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금 마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시험의 내용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사막, 광야. 당시 예수님이 거하셨던 광야는 그냥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풀 한 폭이 없고 돌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광야예요. 근데 이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면서 조건부를 붙이죠. 뭐라고요? 네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잖아요. 사탄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런 말을 왜 붙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런 말인 거야. 야, 만일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네가 이렇게 굶주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궁상맞게 굶고 있다니.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어서 먹어라고 지금 유혹해 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 이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왜 마귀의 유혹이 되는 걸까요? 왜 이게 유혹이 되죠? 뭐 때문에요? 사실상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능적인지 알아요? 사탄은 엄청나게 지능적이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니야. 자, 만약 예수님의 배고픔을 시험하는 거라면 사탄이 차라리 한 상 가득 막 피자, 너희들 좋아하는 치킨, 피자, 한우 2플러스 막 이런 거 올려다 놓고 자, 먹어봐 하면서 시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돌들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돌들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까닭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배고픔을 느끼는 인성, 즉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와 모든 고통을 똑같이 공유하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야? 아까 사탄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시에 신이기도 하세요. 그러면 신이신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이거 일이 아니야. 이게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신이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이신 예수님이 이 돌들 가지고 떡 못 만드실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이거 한번 만들어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돌들 가지고 떡 만드셨어요? 아니셨죠. 왜 안 만드셨을까? 단순히 마귀의 시험에 야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해? 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신으로 오셔야 돼, 사람으로 오셔야 돼?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까마득히 잊고 사탄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감히 하면서 내가 그냥 파리바게트에 있는 거 한 100개, 100억 개 이상으로 내가 만들리라 하면서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되심, 사람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왜요? 따라해봅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성으로 오신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적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 이 마귀의 궁극적인 시험에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려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친구들, 아까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의 금식까지 예수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음식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식, 떡,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나한테 급급하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를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을, 바로 우리라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떡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럼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 얘기는 떡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해요. 떡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그러나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의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이익과 필요에 급급하다가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죠. 그 사람 누굴까요? 사냥 나갔다가 배 쫄쫄 굶고 있다가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에 눈이 홀라당 뒤집혀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 누구예요? 에서죠. 이 성경에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거, 장자권이 뭐냐면 당시 첫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권을 말해요. 둘째보다도 훨씬 많은 그 유산권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 정도로 이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것을 장자권을 쉽게 팔아. 이 성경은요 이 에서를 보고 이 에서가 영혼을 팔아버렸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 이 에서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지금 한창 여름이에요. 지금 막 물놀이 가고 막 여름 캠프를 한창 캠핑카 타고 막 즐길 때예요. 그런데 뭐 휴가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쉽게 주일을 나 오늘 이번 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하고 주일을 너무 밥 먹듯이 빠지는 경우, 사실은 지금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에서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너희들 다 급식 먹잖아요, 그죠? 급식 먹는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제가 나 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손을 못 모아, 눈도 못 감아. 심지어 그냥 조금 양심 있는 친구들은 속으로는 기도해. 근데 눈은 뜨고 있어. 사실 이 모습 왜 그럴까? 우리가 사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야. 공식적인 자리 식당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왜 눈 뜨고 왜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못하냐고요. 지금 당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걸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 아주 고3 고등학생 아니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가서도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되면 학원 엄청 다닐 거거든.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다닐 거야. 그때 내가 내 공부를 위해서 지금 나 이번 주 시험인데요. 이번 주 어쩔 수 없어. 이번 주 중간고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번 주에만 빠질게요. 쉽게 주일을 포기하는 거. 사실 이건 지금 내 현실에 당장 필요해 급급하다가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셈이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애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소년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아까 무엇으로 사탄을 명하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냐. 이것은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계셨어. 그러다 보니 사탄이 공격해 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사랑하는 스님,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잖아. 저는 매번 이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침 안 먹고 왔나 아침에? 대부분 아침 다 먹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침은 먹으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내 영혼을 계속 굶주리게 한다? 이건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영혼도 살찌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이 유혹해 올 때 당장 꺼내들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 지금 방학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봐, 만만치 않죠? 막 수면 밤에 또 늦잠 자게 되니까 아침 일어나기 만만치 않죠? 자, 옆 친구한테 얘기해. 친구야 그래도 7시엔 일어나자. 다시 잘지언정 7시에 일어나자. 다시 잘지언정 7시에 말씀 듣고 다시 잘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방학생활 동안 원래 우리 소년부가 100명씩 들어왔거든, 친구들. 근데 지금 좀 줄었어. 지금 한 80명, 한 20명 친구가 지금 어디 간지 보이질 않아. 아무튼 선생님들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야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인기의 유혹을 이겨라. 자, 첫 번째는 육체의 유혹을 이겨라였는데 두 번째는 인기의 욕망을 이겨라는 거예요. 인기의 욕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겪으신 두 번째 시험은요, 다른 사람의 인기를 끌고자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번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너희들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5학년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탄이 예수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어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죠. 뭐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성령 꼭대기까지 예수님 데리고 갔어. 그 당시 펜트하우스가 아마 예루살렘 성 꼭대기였을 거야. 아무튼 데리고 가서 지금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요, 그 높이가 한 150m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한 층에 한 3m 정도 된다면 한 50층 정도 되는 아파트 건물인 거야. 거기서 뛰어내리래.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나 안 보호하시나 뛰어드는 거, 그 제대로 된 행동이에요? 멀쩡한 행동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내 몸을 던지는 거잖아,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너 보호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7절 함께 6학년 있죠? 살아있죠?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감히 하나님 시험하지 마. 네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근데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다? 구약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자, 구약에 너희들 기억나나 모르겠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뭐가 없어? 벌컥벌컥 마시는 물이 없잖아. 니들 막 갈증낼 때 벌컥벌컥 마시는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하는 장면 같아? 물레나 물레나 하고 엄마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해는 돼요. 광야에서 얼마나 타는 목에 탈겠어.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었어. 습관이었다고요. 틈만 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는데 물레나라 물레나라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죠. 그래서 반석으로 물을 치게 하셔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 허겁지겁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 마시니까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그래. 근데 또 다시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또 원망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네. 뭐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이네. 또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얻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임을 날마다 입증해 보여야 하나요?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 하고 매일매일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근데 맨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면 지금 나 나 아이폰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 갤럭시 최신 걸 바꾸고 싶다니까요. 지금 내 거에 당장 막 뭔가 채워지면 와, 우리 아들 진짜 멋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막 없어. 막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내가 빈 공간에 채우고 싶은 게 안 채워져. 그럼 뭐 하나님 원망해.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근데 이 시험에서 이게 왜 예수님한테 시험이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 마귀의 유혹대로 성전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가셔서 꼭대기로 떨어지셨어. 근데 꼭대기를 땅에 닿기 1초 전에 천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딱 붙잡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브라보!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 역시 멋져. 막 주변 사람이 난리가 났을 거야. 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니. 모실만해. 막 이랬을 거야.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대로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끌러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끌러오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거든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이 세상 살면서요, 인기를 따라가 하는 유혹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 인싸보다 뭐지? 갑자기 그렇다. 인싸가 인기가 많은 거지? 너희들 인싸인 친구들 사실 부러워할 때 있잖아, 그죠? 나도 쟤처럼 좀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반장해보고 싶다. 나도 좀 사람들한테 이목 끌고 싶다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의 빈 공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전선생님 알려줬죠. 나는 뭐다? 그새 잊었어? 난 뭐다? VIP다. 다시 한번 나는 이게 안 믿어져요, 친구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VIP다. 빨리 옆 친구야, 너도 하나님 앞에서 VIP다.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믿어져야 인기를 추구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지, 날 비교하든지 말든지 그 말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지은 너의 모습 그대로 너 진짜 소중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인기의 유혹을 받을 상황이 너무 많으셨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떼거지를 BTS 저리 가라야.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때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짜 왕으로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실 수 있을 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 따라봅시다. 기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 신이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때론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그리고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주셨어요.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에 순종하시려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해. 이 시간 없잖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 이 세상 소리만 들려. 야야야야 1등 해야지. 야야 상위권 들어야지. 야야야 너 쟤보다 나아야지. 이 세상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려온다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서 기도해요? 교회? 맨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 교회 와서 금요성령 집회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참여하기를 축복해요. 매일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 어디서 기도해요? 집? 진짜 너희들 방이 너희의 기도처 맞아요? 또 어디서 기도해요? 학교? 학교 정문 들어설 때 바로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고 전서 얘기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든 학원이든 너희가 걷는 모든 자리가 그냥 걸어가다가 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매일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반드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 수녀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반드시 이겨야 될 세 번째 시험은 뭘까? 돈? 비슷해. 명예, 지위, 다 이걸 통틀어서 얘기해. 뭘까? 맞아요. 바로 권력이야. 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권력의 욕망을 이겨라. 자, 만만치 않아요. 권력의 욕망. 자,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앞에 두 개 것도 셌는데요. 요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센 시험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자, 어떻게 시험에 오는지 우리 8절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시험.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펜트하우스보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그러면서 뭐 하래요? 네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준다는 게 예수님한테 왜 시험이 되었을까요? 왜요? 네, 이거 역시 예수님이 사명하고 관련돼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내가 너에게 이 영광 줄게 하고 마귀가 유혹해 오는 거야. 너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돼. 너 사람들에게 인기 누리고 너 이렇게 돌 떡으로 만들어 먹고 이 세상 영광 네가 다 누리면 되지. 뭘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라는 그 유혹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시죠?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죠? 마귀가 굳이 영광을 주네 안 주네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세상 보여주면서 네 십자가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얻어 이렇게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친구들 다 얘기했잖아요. 돈, 명예, 지위 이런 거 이런 게 내 눈앞에 들어오잖아. 얘들아, 너희들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그 권력욕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만큼 공부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피나는 노력해서 갔을 건데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혹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 높은 자리,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어하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다른 사람을 다 이끌어가고 싶고 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나는 이 세상을 권력욕으로 다스릴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섬기러 온 섬김의 종으로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향해 다가오는 이 권력욕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잠깐만. 자 10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그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얻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때문에 얻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너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위에 것 차지해. 근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얘들아, 너희 부모님이, 아빠가 너희들한테 뭐 좋은 거 주실 때 너 이거 얻기 위해 목숨 걸어 그래요? 너 이거 얻어내려면 목숨 걸어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고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잊은 채 마귀가 주는 유혹대로 이 세상처럼 경쟁해가지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서려는 이 권력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력욕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었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맨날 이 싸움이야. 야야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아니거든. 내가 더 세거든. 내가 더 힘 있거든. 내가 더 똑똑하거든. 너 예수님 이제 영광 받으셔봐. 왕이 되셔봐. 내가 오른쪽 자리 차지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오른쪽 자리 하면서 맨날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게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 이거 같이 읽어보자. 시작.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반장 선거 다 했죠? 하고 방학했죠?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너희들 마음이 움찔움찔하죠? 너희들 근데 왜 반장 되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학종이 한 줄 더 쓰려고? 뭐 때문에? 내가 반장하면 저 친구 조금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이 참 이 세상에 나오면 좋겠어. 섬기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갱하고 물러갔어요. 자, 소년부 친구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은요 매일매일 있는 시험이에요. 육체의 욕망, 때론 그 육체의 욕망에 우리 방학 동안에 게으름, 또다시 우리의 루틴을, 우리의 어떤 습관을 망가뜨리는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모든 육체의 욕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욕망? 사람들에게 주목 끌고 싶어하는 인기의 욕망. 세 번째, 이 권력욕의 욕망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세 가지 시험이라고 전사님이 제목 붙였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굳이 이 시험 안 받으셔도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시험을 굳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 그건 이것 때문이야.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지, 인기의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지, 또 권력욕에 쉽게 넘어지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능히 도와주시려고,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샘플처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이길 수 있어요? 따라봅시다. 말씀으로.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글귀를 봤는데, 어떤 인간의 욕망도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끝없이 오류를 하기 때문이다. 완전 펜트하우스의 명언이야. 진리죠. 자, 근데 전사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또 하나의 명언도 있었어. 넉넉하게 소유하는 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더 많이 축적, 더 많이 재물을 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도 뭔가 내 마음의 빈 공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이미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